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고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중으로 하루치니라. 아멘. 본문에 창이 나왔습니다. 창의 뜻은 이렇습니다. 요엘 2장 9절입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도둑은 창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간도요. 절도는 문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은 창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도둑, 절도는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횟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위, 즉 율법을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은 율법을 산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 큐빗이 나옵니다. 큐빗은 손입니다. 팔입니다. 큐빗은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가 한 큐빗입니다. 그 단위는 약 50cm입니다. 자, 그 50cm의 뜻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즉 아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약 50cm 정도입니다. 기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 즉 세례 요한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당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 큐빗, 즉 큐빗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큐빗이란 뜻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문이 나옵니다. 자, 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전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삶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행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문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를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치리하라. 반주는 나무와 역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저주는 율법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역정은 히브리어 코페르입니다. 삼실나무란 뜻입니다. 아가 1장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보도원의 코페르화 성이로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코페르는 삼실나무입니다. 역정은 삼실나무의 진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주는 순수 나무로만 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주는 그 자체가 전부가 율법의 산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산중하가 나옵니다. 자, 그 뜻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지, 땅지입니다. 하늘과 땅, 즉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명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땅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준하입니다. 상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중은 지명, 즉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땅속, 즉 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중하는 그 반주가 산중하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그 반주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반주 전체가 지구의 산주입니다. 그래서 반주는 지구이고 율법의 산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삼중이라고 나옵니다. 삼중의 뜻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뜻은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수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반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창세기 7장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어가고 점점 물로 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반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반주는 40일 동안 물이 짜고 또한 150일 동안 물을 짜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 들고 또 그 또한 40일 동안 물을 빠지게 했습니다. 먼저 40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40의 주야의 뜻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을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바늘에 기록하였더라.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많이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아니하면 40일 동안 살 수 있지만 물을 없이 40일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일주일 정도로 다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살 수 있다는 뜻은 여호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주 밖에 물을 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반주 밖에 있는 죽음을 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물을 먹었다. 즉, 다 죽음을 먹었기 때문에 반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3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던 것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미 물을, 그 죽음을, 반주 밖에 있던 물을 다 먹었다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가능했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몸 안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안에, 즉 그 반주 밖에 있던 그 죽음의 물이 다 꽉 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주일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죽음을 먹고 그 반주 밖에 있던 사람이 익사한다는 뜻은 예수께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비가 땅에 쏟아졌더란 뜻은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흘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어. 홍수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입니다.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땅 속에 있는 물, 즉 지하수가 지면에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땅속 지하에는 샘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렁이나 두더지, 심지어 사람도 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멸망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올려왔다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150일 동안 지하에서 물이 땅에서 나와서 산 꼭대기까지 꽉 차는 것이 150일 걸렸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땅속,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늘에서 땅 지하까지 완전한 죽음이 150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이 나왔습니다. 153은 150 더하기 3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은 홍수가 지하수가 나와서 산 꼭대기까지 도착하는 것이 150입니다. 이야기는 그 죽음의 완전한 죽음이 그것이 155. 3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던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150 완전한 죽음과 3은 150을 더하면 154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반주 밖에 있었지만 홍수 속에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영원한 상징, 즉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생존하지만 물 밖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53마리 그물에 들어서 육지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죽음, 154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50은 반주에서 150일 동안 지하수에서 삼각까지 올라갔다는 숫자가 150입니다. 41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지하수가 산꼭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산까지 올라갔던 것이 물에 빠질 때까지 150일을 회복하고 또한 40일 동안 비가 쏟았던 물이 빠지는 것이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거 빠지는 데까지 150일이 지나가고 또한 40일 동안 또 지나갑니다. 150일 동안 시간이 물을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들은 하늘에서 단축, 위에서 아래. 40일 동안 물을 빠지는 것은 좌우, 즉 바닷물과 강물을 나눈 것이 40일 동안 지나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죽음 후에 회복하는 것이 190일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수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뿐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악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반주를 만드르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전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반주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반주 밖에는 짐승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 희생 제물들이 완전한 죽음을 위하여,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 나면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완전한 죽음을 후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홍수 후에 반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존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전류대로 반주에서 나왔더라. 반주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율법 완성이고 사랑 완성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